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시고 한 분 한 분이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향하는 그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안겨지기를 갈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오늘 밤에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오직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주님을 나타내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속에 나타내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임하시옵소서. 말씀의 감동 속으로 들어가기를 갈망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자신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감사시옵소서. 우리 안에 치유해야 할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야 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예배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갈망합니다.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권능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7절까지,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시작.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셨어요? 한 사람도 뭐 사고 났다는 소식이 없는 것 보니까 다들 잘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옆 사람에게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 밤은 당신의 밤입니다. 제가요, 한 가지 이제 고백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이 목사님 내가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린 이후부터 제 마음이 정말 행복해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마치 형님이 저 뒤에 앉아서 사랑하는 아우를 향해서 막 응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의 얼굴을 보면은 제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두 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어요. 주일에는 삶의 현장을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더 깊은 바다를 향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던진 첫 마디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된 일들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짊어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시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법을 돌이켜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이켜 바꾸면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들의 바다에서 하나님의 바다로 노를 저어 함께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한 사람에게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그를 도우셨는가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수제자요 대리자가 되어서 인류 역사 가운데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것은 예수님의 섬세한 도우심의 열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그를 큰 사람으로 키우시고자 이름도 베드로라고 바꿔주시고 그의 아주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없는 심각한 가정 문제인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셔서 아내와 장모의 마음까지도 예수님께 돌이켜 아주 좋은 관계를 갖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몬은 자신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오셨지만은 시몬은 그것이 있는 것조차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시몬의 삶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살로 뼈마디가 쑤시든 물고기 몇 마리를 잡기 위해서 날마다 밤바다를 헤집고 다니면서 그물을 던져야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그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람을 취하는 업으로 삼고자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지혜롭고 멋진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은 말씀을 경청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 야 신기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네 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요 우리 원집사님이요 주일 날마다 막 달고통 같은 눈물을 펄펄 흘려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박수 한번 쳐줍시다. 그런데 그 성실하게 살아가는 시몬은 아직 주님의 말씀에 대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고기 한 마리라도 더 잡아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게 아주 급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시몬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몬의 배에 올라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 말치에서 그물을 털고 있던 시몬이 가장 가까이서 자기의 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시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의 말씀의 세계로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기는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은 은혜는 되지만은 자기 말씀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사모하고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침 시몬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시몬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들려주신 음성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신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밤 모든 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특별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밤 아브라함과 시몬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이루는 대전환점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오늘 밤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깊은 곳이란 실제적으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수심이 가장 깊은 곳으로서 어부들이 가서 고기를 잡지 않은 세계일 것입니다. 어부들의 경험으로 고기는 사람들이 없는 밤에 먹거리가 풍성한 얕은 물가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깊은 세계란 시몬이 지금까지 어부로서 체험해보지 못한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안한데 저 에어컨 좀 꺼줄래요? 선풍기 조목금 좀 갖다 놓으세요. 이것도 꺼봐야죠. 시몬과 그 동료들이 밤을 지새워 그물을 던진 바다,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의 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바다가 바로 시몬 자신의 바다였고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시몬의 삶의 현장이 지금까지 자기 방법대로 살아온 내 바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끌고 가시는 바다는 깊은 바다, 곧 하나님의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 내 바다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바다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밤
내 바다에서 시몬을 어디로 끌고 들어가십니까? 네, 하나님의 바다로 지금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시몬은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바다는 나의 세계고 하나님의 바다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바다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바다에서 하고 삶의 현장은 내 바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세계에서 지금껏 자신이 살아온 삶의 경험과 자기 방식과 정보와 시대의 흐름을 기초로 생각하고 판단하여온 자신의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모여서 대화를 하는 것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전부 다 자기 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시몬에게 배와 그물과 망태기와 모든 것을 끌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이는 시몬이 지금까지 경험과 자기 방식과 바다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고기를 잡던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바다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고기를 잡아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 재밌어요. 자기 바다에서, 자기 세계에서 열심히 자신의 경험과 방식과 모든 정보와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과 경쟁을 하면서 부르짖기를 어떻게 부르짖냐면, 주님, 고기를 많이 잡도록 해주세요. 내 그물이 찢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의 방법대로 사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축복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다에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살아온 그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하나님이 친히 잡아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시작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한다면은 이제는 내 바다에서 하나님의 바다로 옮겨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나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갈망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들과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시도록 간구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런 저의 간구를 아주 무시하시지 않으시고 이따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끈앞을 놓지 않도록 이따금 잊어볼 만하면 또 이따금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목말랐어요. 더 많은 것을 체험하고 싶은데 목말랐어요.
어쩌다 가뭄에 콩나듯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시니까 제가 정말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내 기도와 내 헌신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하고 새벽에도 막 부르짖고 저녁에도 늦게까지 막 부르짖는 삶을 살았어요. 어쩌면 제가 부르짖다 목이 터지고 피를 토하다가 죽어갈 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고 들어가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셨고 그 말씀으로 사로잡으셨고 그 말씀으로 행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도록 이끌고 들어가셨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달마다 성령께서 저를 감동 속에 찾아오시고 말씀을 갈망하도록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속으로 끌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점점 더 깊은 그분의 세계로 끌고 들어가셔서 저의 목표를 펼쳐가 나가는 삶의 현장이 되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것은 우리를 어디에서? 내 바다에서. 어디로? 하나님의 바다로 이끌고 들어가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 바다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축복해 주셔도 잠시 그때뿐입니다. 그 삶이 내일이면 또 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세계 속에서는 아무리 뭘 체험하고 또 체험해도 그 다음날 또 똑같은 입장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들의 자신의 바다에서 하나님의 바다로 옮겨가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들일 때 어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까?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시몬은 그 밤이 새도록 바다 이곳에 그물을 던져보고 저곳에 그물을 던져보고 저 뒤에 우리 소명 있는 데라도 한번 그물을 던져보고 십자가 뒤에도 그물을 한번 던져봤는데 아무것도 잡히지를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 잡힌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두 배에 가득 채웠는데 두 배 다 어때요? 막 가라앉을 정도로 가득 채워졌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히 고기가 많이 잡힌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밤새 시몬을 피해 다니던 오만 물고기들이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자 그 그물 속으로 몰려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말해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피조물들이 누가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갈릴리 바닷속을 지금 들여다본다고 하면은 시몬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깊은 바다를 향해 노를 저어가고 있을 때 그 고기들이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온 바다에 시몬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온다는 소식이 쫙 퍼져버렸어요. 바다의 모든 고기들이
예수님과 시몬이 탄 배를 환영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시몬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서 시몬의 그물 속으로 앞다투어 뛰어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환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탄 여러분들의 배에, 여러분들의 그물 속에 뛰어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몰아주시고 물고기들은 뛰어들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은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고 몰아주시고 물고기들은 뛰어들 때 이렇게 돼야, 이게 뭐가 맞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몰아주시고 물고기들은 뛰어들어야, 우리 정집사님 그물에 뛰어들어가야 합니다. 안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몰아주시고 물고기들이 내 그물로 뛰어들면 얼마나 신바람나고 감격스러운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왕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 바에야 이렇게 신바람나는 삶을 살아야겠지 않겠습니까? 이 같은 삶이 자기 세계에서만 갇혀서 살던 사람들에게는 처음에는 아주 어렵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이 같은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기를 간구합니다. 나에게도 시몬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것 같이 아무개야, 요양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조용하게라도 들렸으면 좋겠죠. 근데 안 들린다고 그래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안 들렸어요. 하지만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며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산다는 것은 억지로 자기 의지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의 감동을 쫓아서 자연스럽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대로 행하는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보혜사로 우리 안에 같이 계십니다. 보혜사로 계신다 그 말은 그분이 아주 인격적인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일방적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일에서 묻고 대답해주고 묻고 답해주는 아주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란 우리가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 모든 사건들, 모든 궁금한 것들, 이 모든 것을 그분이 가르쳐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의 길도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향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막 유명한 금식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금식하고 묻고 응답받을 필요가 있기도 하지만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답답한 분들, 속이 안 뚫리는 분들은 기도원에 가서 뚫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뚫어야 하냐면은 막 로켓트가 대기권을 돌파해서 그냥 돌파해 나아가 때까지 이렇게 한번 뚫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뚫렸으면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묻고 또 듣고 묻고 듣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제가 묻고 성령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성령님이 저에게 물으셔요. 왜냐하면 저에게 존중하시면서 저에게 물으시고 제가 또 제 마음을 그분에게 대답해 드려요. 그러면 제 마음을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말씀해 드려요. 뭐 섭섭한 거 있으면 섭섭하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말씀해 드리면 그 양반이 충분하게 그것을 듣고 이끌고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성령님께서 대답해 주실 때는 꼭 내가 붙잡고 의지해야 할 말씀을 한마디씩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 다가오지 않는데 그 순간에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저는 시몬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성령님은 친히 그 그물 속에서 뭔가를 채워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한 말씀을 주셔서 몇 주 동안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한 말씀을 하루를 살게 하신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어떤 일 하나를 그 말씀을 붙잡고 해나가도록 감동을 주시는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이와 같이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나와 더불어 살기 위해 오신 보혜사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한다면 보혜사라는 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가서도 보혜사 성령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를 더 많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시다고 그랬죠? 하늘 아버지를 대신하여 내게 오신 어머니 같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다고 하였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오신 목자요 돌보미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여러 번 전하고 또 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1000번, 10,000번이라도 다시 들려주면서도 피곤치 않는 것은 모든 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분과 더불어 살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물을 때 2가지 답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묻는 것에 대한 대답이고,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의지해야 할 말씀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이거 직통계시 아니야?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틀려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를 대신을 해서 오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때에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성경에 소개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삶인 줄 압니다. 우리가 끝으로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시몬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졌지만은 허탕치고 또 허탕을 쳤습니다. 그의 그물에 그의 배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그렇게 해보니까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보니까 어떻게 해보니까? 예,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보니까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혔다고 하였습니다. 이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임할 수 있기를 갈망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보니까 오늘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내일은 저런 일 속에서 저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아침에는 또 이런 기적을 보게 되고 저녁에는 이런 기적을 그분이 일으키고 그러면 내일은 우리가 또 어떤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그분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자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예, 시몬뿐만 아니라 그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모든 사람들은 그 삶에 놀라운 대전환점이 생겼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제 후로는 배도 그물도 고기도 다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삶을 완전히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고자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의 절실한 고기를 잡아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최고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고기를 잡게 될 것입니다. 무슨 직업을 가졌든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우리 인생의 전환입니다. 예수와 함께 배를 타고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바다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그분과 함께 그분의 세계로 한 발자국씩 더 들어가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보내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깊은 바다를 향해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감동으로 임하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를 감동하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고 들어가시옵소서.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당신을 갈망합니다. 더 사모합니다. 더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